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는 세 개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 개의 심판은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7 대접의 심판이죠. 이 심판의 대상은 땅의 세력에 속한 이들입니다. 믿는 이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아니죠. 악한 이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쓴 말씀입니까? 믿는 이들을 향하여 기록한 말씀이죠. 7교회 교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이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기 위함이죠. 이 땅에 악한 세력들이 힘을 갖고 권세를 누리고 그 영광이 영원히 이어질 것 같지만 아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낼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믿음이 옳다. 그 옳은 믿음을 붙들어라. 이 말씀을 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믿음으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가 세상의 형통이나 축복이나 권세로 나타나면 우리가 사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세상의 형통과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이들이 더 잘 살고 믿는 이들이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의 자녀로 설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불공정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지 의심되고 낭망하기가 더 쉽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7 나팔의 심판은 나팔을 불 때 하나씩 시작이 됩니다. 하나씩 시작이 된다고 해서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심판은 이미 모두가 다 시작된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나팔을 통해 이뤄집니다. 여기서 나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팔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강림하십니다. 그때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러므로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팔의 두 번째 의미는 전쟁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나팔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할 때 사용이 되고 전쟁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나팔을 불어 무너뜨리죠. 그래서 나팔은 하나님의 전쟁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나팔에 담기는 이 두 가지 의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승리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쓰이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군대로 전쟁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승리의 전쟁이며 심판의 전쟁인 것입니다. 나팔을 붐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처럼 악한 세력은 나팔을 불 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에 숨겨진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나팔을 불 때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민수기 10장 9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지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은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나팔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잊었다가 나팔 소리를 듣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일곱 인 다음에 나팔 심판이 나오는 건 역시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죠. 일곱 인의 심판에서 마지막 일곱째 인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금 향료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들어짐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이죠. 이 기도가 우리의 나팔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를 억압하는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광야 속에 있다 생각한다면 더욱더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CCM 중에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러한 가사가 나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광야는 우리 마음을 누릅니다. 모든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무슨 의미가 있나 싶게 만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를 통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는 나팔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일곱 나팔 심판은 일곱 인의 심판과 같이 처음 4개의 심판과 나중 3개의 심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곱 나팔의 심판에서 처음 4개의 심판은 피조물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죠. 첫 번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세 번째 나팔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물과 물샘의 3분의 1이 쓴 쑥처럼 쓴물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게 되죠. 정리하면 첫 번째 나팔은 땅을 심판하고 두 번째 나팔은 바다를 심판하고 세 번째 나팔은 강물과 물샘을 심판하고 네 번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천체를 심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계를 향한 심판이죠.
그리고 이 심판은 사람의 죄에 의해 오염되고 비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말씀은 구약에서 한번 나왔던 말씀들이죠.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향한 심판에서 나온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 나팔로 인한 우박은 애굽에 내린 7번째 재앙과 동일하죠. 그리고 두 번째 나팔과 세 번째 나팔은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과 동일하며 네 번째 심판의 어두움은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인 흑암을 연상하게 합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의 파멸과 심판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애굽인들을 향한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애굽인들에 의해 억압받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nem이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심판의 말씀을 출애굽 사건과 연관시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심판의 목적이 단순한 심판과 파멸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심판의 목적은 바로 죄와 악의 세력에 의해 억압받고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해 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구원에 대해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때에는 노아를 구원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의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애굽에 의해 억압받고 고통받았던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해낸 것처럼 로마에 의해서 고통받는 너희를 역시 내가 구원해낼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함과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짐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내시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팔의 심판을 보면 7인과 다르게 심판이 임하는 영역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3분의 1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심판을 받는 대상은 믿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여기서 불붙는 큰 산의 헬라어를 직역하면 불로 말미암아 타는 큰 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5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예레미야의 말씀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은 바벨론을 의미하죠. 72년 성경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이죠. 이 성경에서는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땅을 멸망시키는 멸망되어진 산. 즉 이 산은 모든 땅을 멸망시킴으로 인해 멸망되어진 산이라는 겁니다. 이 산은 하나님에 의해 불탄 산이 될 것입니다. 심판받아 없어질 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불붙는 큰 산은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바벨론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땅에 속한 자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자들은 이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자들이죠. 그런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3분의 1만 심판하시죠. 여기서 3분의 1만 심판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완전히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이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 아님을 의미하며 이보다 더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해석에 의해 본다면 하나님이 3분의 1만 심판하신다는 것은 악의 세력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겠다는 의미이죠. 3분의 1만 심판하심으로 다른 이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며 기다려 주시겠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3분의 1은 악의 세력이고 3분의 2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해석입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를 근거로 해석한 말씀이죠. 스가랴 1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스가랴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과는 반대되는 말씀이죠. 스가랴에서는 3분의 2가 심판을 받게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3분의 1의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연단하고 시험하여 끝내 내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최후 승리와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3분의 2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은 믿는 우리를 멸하려 할 것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3분의 2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해석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3분의 1을 심판한다는 말씀은 이와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내시겠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3분의 1만 심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지켜내고 그들의 믿음을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끝내 부르시고 지켜내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은 믿는 이들을 멸하려 하고 믿는 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없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지켜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배나 더 많게 지켜주고 번성시키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이 심판은 악의 세력을 향한 심판이지 우리를 향한 심판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심판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며 우리를 구원해내고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은 우리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죠. 우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어떻든, 우리 형편이 어떻든, 우리 현실이 어떻든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